로마서 5 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합평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1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복음이 필요한 것, 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 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왜냐면은 모든 사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고 모든 자가 대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심판에 이른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정당한 심판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은 마음의 할례로, 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돼 가는데, 그 약속인 믿음의 약속을 주셨는데,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이렇게 집어주면서 믿음에 대한 약속,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5장은 뭐냐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합평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게 된 것은 구원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은 뭐냐? 이 땅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합평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합평, 그 합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합평하고 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에서요 완전히 구원에,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아침 오전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속죄소로 이렇게 모든 이렇게 덮으셨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걸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성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과 합평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합평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그 즐거움이 하늘 소망을 갖고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환난까지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도 환난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지만 믿음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았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이 영적인 나를 바꿔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환난이 오게 돼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에도 끝없는 환난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합평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앞에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4장 25절까지의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루신 그 얘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한 구절에 내가 넘어져서 그걸 믿어,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는 그걸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이룰 수 있다, 누리게 된다. 이 누린다는 것이 소유한다, 그걸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하고 가지는 게 언제 되냐? 그 합평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서 이게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합평을 이루지 못할 때가. 그래서 이 누린다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합평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거는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고 내 죄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님이 덮으시고 칭의를 받았다. 합평을 누린 자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복이라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그로 말미암아는 사도행전 2장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야. 그로 말미암아 그 오직 유일하신 오직 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 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내가 그냥 갖고 있는 이런 그게 확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결단으로는 쓸 수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믿음에 서 있고 또 이 은혜에 들어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즐거워한다는 게 원어로는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야. 자랑한다, 즐거워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나의 믿음 안에 서 있게 하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너무 난 이걸 자랑하고 이것으로 즐겁다. 이것으로 기쁘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들어가면 가까이 가는 건데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바울이. 그렇지만 여기서는 들어간다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로 하나님께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합평을 누리는 자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이렇게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런 즐거움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가까이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즐거움도 있지만 반대로 또다시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믿어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이렇게 선진들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오는 환난을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데 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하는 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들어간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다, 괴롭히다, 고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억압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이것 자체가 자랑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소망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삶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삶에 이렇게 뭐니까 깊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올 때 나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뿌리는 물을 찾아서 깊이 내려간다고도 하지만, 바람 불고 저렇게 흔들릴 때 뿌리가 깊이 내려간대요. 왜 그러냐? 뽑히지 않으려고 깊이 뿌리를 내린대요. 환난이, 고난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깊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갖다 준 많은 문제, 누가 보기에는 이거 별 문제 아닌데 본인은 너무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사 함께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서 터가 굳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또 뭐 인내는 연단을 하잖아요. 이 인내는 막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참는데, 이게 뭐냐? 참고 기다리는 게 인내잖아요. 인내를 하는데 그 인내의 기준이 뭐냐? 그냥 내가 의지해서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가져서 하니까 모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 되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이렇게 하나 인내해야 되는데, 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를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잡고 그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고통의 환난의 이 가정에서는 기준이 말씀을 잡고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한 성화의 과정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평탄하다, 아무 일 없이 간다, 너무 조용하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 믿음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에 고통이 있다는 거,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과정을 계속 통과하게 해요. 언제요? 천국 갈 때까지 같아요. 이 문제 끝나면 저는, 근데 예전에 불신자였을 때 세상에 있는 이런 문제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는 문제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환난과 인내와 또 연단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확신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에레미야 29장에 그러잖아요. 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나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는데, 잡혀가는데, 속국이 되어 가는데, 그것이 그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환난이고 고통이고 너무 힘든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미래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에레미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환난을 보는 이 눈의 높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이 문제가 뭐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니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생각하시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큰 환난을 받았다 하는 이 성경의 인물 보면 욥이 있잖아요. 욥이 당한 환난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가 자녀가 다 죽어 또 자기의 모든 질병이 막 와가지고 살이라고 남은 건 입술밖에 없다고 그러고 늘 기앗장으로 긋고 이런데 부인까지 저주하고 떠나가 하나님을 버리라 그러지 않나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지 않나 이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많은 연단을 통해서 연단은 인격을 변화시켜 가는 거래요. 연단을 통해서 인격이 변한대요. 그 인격이 변해서 그 욥이 고백이 그렇잖아요. 욥기에 보면은 주를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합니다. 주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티끌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거.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한다.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과 이런 인내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와서 이런 온전한 또는 누구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히고 구별되이 했지만 요셉이 꿈을 꾸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꿈을 꾸는 순간 이 채색 옷을 뭐요? 형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벗겨가면서 또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노예로 감옥으로 누명을 쓰고 갔지만 이 형들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했지만 그 환난 가운데 창세기 45장에는 요셉이 고백합니다. 뭐라 합니다. 당신들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앞서 보내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먼 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금하면서 사도들이 많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고 또 했잖아요. 멸시를 당하고. 그런데 그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것이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믿음의 소망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선포했다. 믿음의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속에 믿음의 성장이 있는 데는 이런 환난이 끊임없이 오는데 그거는 환난이 아니라 평강이고 하나님을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진짜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격에 중요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누구나 지금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단하신데 5절에 보면요. 왜 이걸 이길 수 있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라. 이렇게 연단을 받고 이런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 왜 부끄럽지 않냐?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는데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셨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그 성령이 함께 있는 걸 벌써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미 아는 자는 믿는 자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는
오지 않았지만,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지만, 아직 저 하늘에 가지 않았지만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환란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살아, 예수를 믿는데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이게 부끄럽지 않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게 딱 인치심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을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이 부음바는 어느 거냐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며칠 전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이 부음바라는 것은 물을 막 모아가지고 퍼붓는 거래요. 그 비가 내릴 때 막 퍼부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퍼붓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부은 바, 퍼붓는 바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는,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않지만 그 소망을 알기 때문에 이 환란이, 인내가, 이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비난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육신이 약해가지고 병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 이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 이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가. 저 때는 33살 때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가, 하나님이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깊이 알아갈 때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합평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는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은 뭐예요? 불의에 차가지고, 저 너무 약한 자를 보면서 불의에 차서 그 의인 때문에 막 그냥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선인은 선행을 행하면서 너무 이렇게 그 선행을 행하면서 죽는 자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자가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의인을 위해서 죽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용감한 자가 있거니와. 혹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어요.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러니까 구약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언제 당신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구약에 묻잖아요,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가냐? 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보낼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게 하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비 오는 거 보셨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퍼붓는 거예요. 집에 가다가 비가 너무 쏟아져 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물붓듯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이 물붓듯이 쏟아지는 것을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세상의 우산으로, 내 이 갖고 있는 철학으로 그냥 안 맞으려고, 그냥 큰 우산, 골프 칠 때 큰 우산 있죠. 안 맞으려고 애를 쓰고 받아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딱 들었어요. 비를 안 맞으려고 큰 우산을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물붓듯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또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교인들은 그걸 피하려고 그냥 애쓰고 있구나. 세상의 우산을 들고, 세상의 가치관을 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믿음, 내가 갖고 믿는 믿음이라는 걸 갖고 하나님을 그냥 피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이렇게 상반돼서 제 마음에 이렇게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보여주셨다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아들을 마음대로 내놓게 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는 예수를 믿어도 아유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이랬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나니까 신앙이 달랐을 때, 아기를 놓고 나니까, 딸을 놓고 나서 아들을 놓고 나니까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자기는 어른들이 말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니까. 근데 이 아이를 내가 내놓겠냐, 도저히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신다고 보내주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에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평을 이루어졌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합평한 자가 됐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알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 알며 닮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 합평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붙들려지면은 이 환란과 고난과 인내는 충분히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도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바꿔나가신다는 거죠. 그 과정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내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가치관은 자꾸 이게 한꺼풀씩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의롭다 안 받아. 아침에 너무 목사님 설명 잘해 주시잖아요. 속죄소에 그 안에 있는 게 다 죄인데, 이게 천사가 덮고 있고 그리스도가 덮고 피를 부으면서 그 죄를 덮고, 천사가 덮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덮고,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롭다 칭의하신 거예요.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였지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로운 피로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칭의하신다니까요. 의롭게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제 땅물인데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보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로 보고 있다는 그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는 더욱이라 그러지만 진짜는 뭐냐? 더욱더 이렇게 써져 있대요.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받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신자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진노 아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기도 속에도 또 말씀 속에도 피값으로 사셨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뜻을 지역에 전 세계 현장에 전하듯이 우리 자체를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값으로 샀다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 속에 보증으로 넣어주셨고, 성령이 지금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이 성령은 계속 어떤 일을 하냐?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소.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럽니다. 곧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아직 원수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6절에는 그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는 우리가 지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일 뿐만 아니라 더 그로 살리심으로, 그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가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했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이 안에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죄가 해결됐고 내가 생명을, 그의 부활로 생명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가치가, 이 생명이 이렇게 받은 생명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그냥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이게 가치 있는,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흠도 점도 없게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여러분은 말도 못하게 퍼붓는 그 사랑을 받은 자고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자가, 그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기,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라.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진노 아래 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 화평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에 마음껏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마음껏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됐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받은 이 5장에서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화평을 누린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냐. 그 화평을 위해서 너희를 어떻게, 내가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깊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또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달라져요. 완전히 여기서. 달라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다면은 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구원받을 조건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 왔냐?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서 21절에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을 계속 빗대어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그때 하신 일과 결과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아담, 그러니까 이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의 근거는 어디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 죄 한 사람 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죄는 창세기 3장의 죄죠.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이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는요 아담의 죄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망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해서 영원히 죽은 상태였고 육신은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2장 27절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형벌의 죽음, 이 죽음이 사망이에요. 이 세 가지 사망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더라. 이 죽음을 누구도 피해가지 못해요. 왜? 죽음,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는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죄는 누구를 통해서 그러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기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 죄의 근본은 뭐냐? 죄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언제 설정이 됐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모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이 죄를 알았어요.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모르는 거예요. 있는 것은 뭐냐? 윤리도덕. 율법이 있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것만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죄가 윤리 도덕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죄였던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반역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죄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될 때 인간이 진정한 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제1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 우상을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때부터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죄라는 것이 이때 뭐요? 의미가 진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율법 이전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죄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몰랐지만 심판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홍수의 심판이었고 바벨탑의 재앙이었고 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심판이 있는데 완전한 죄의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불법하는 거,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게 사는 죄의 규명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서 14절에는 그럽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이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담에서 모세까지 있는 사람들도 다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뭐요? 이 사망이 왕노릇, 사망이 그 죄의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망 안에, 그러니까 이 사망에 노예돼 있던 거, 왕노릇한다 하고 있었던 거, 죄 아래 있었던 거예요. 이 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죄는 이것은 여기서 아담이 범죄하는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예요. 불신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그의 죄였던 거예요. 이 죄는 모세가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지만 동일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이런 죄를 졌고 아담의 본성이 그 죄의 본성이 이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담처럼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만 범죄가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아담을 몰랐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아담으로부터 뭐요 그 죄성 인간 이 죄성이 죄 본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14절에 그러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옛 시대 그러니까 그때 창조 옛 시대의 시조였다면은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 죄를 영향을 끼쳐서 죄인이 됐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이 미쳐지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 미쳐지듯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주신 생명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미쳐진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범죄의 시조인 아담과 또 뭐요? 의의 시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표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두 인물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은 사망의 심판에 이르는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정죄가 이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은사를 통해서는 뭐요? 많은 죄인이 의인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많은 사람에 미쳐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에서 제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는 너무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얘기예요. 은혜가 넘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서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않은 것은 아치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정죄에 일어났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이 말이에요.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심판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 16장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또 한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아담의 범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고, 아담은 땅에서 속한 자였고 흙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의의 선물을 받은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은 다른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죄로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심판에 이르게 했지만,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로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리니라.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빛 가운데 이르렀다. 어둠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생명을 얻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다라고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게 그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앞절에 이 앞에 있는 절을 반복하고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아담의
죄에 대한 본질적인 성격을 말하는데 아담은 어떤 성격을 갖고 죄를 졌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을 범죄했는데 자신이 자발적으로 불순종하면서 불순종의 죄를 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자가 됐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은 아담이 자발적인 불순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또 의의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에 대한 직분이 자발적으로 또 절대적인 복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 근거는 어디에 있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같이 본체예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얻으셨고 또 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아담도 자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에게 자발적이에요. 근데 불순종을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을 따랐다는 거죠. 이게 19절의 말씀입니다.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럼 죄를 많이 져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진짜 불교의 수미산처럼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그 죄를 완전히 하나님이 죄 없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유한해요. 그렇지만 은혜는 무한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이 폭포수처럼 하늘에서 비가 그렇게 억수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는 무한한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데 그 은혜의 차원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제가 묵상한 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게 해달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래 복음은 유한겔론이라 기쁜 소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해석하냐. 저도 역시 내 문제를 해결한 기쁜 소식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이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진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복음이 다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내 육체에, 내 기준에, 내 신앙에, 내 어려움에 여기에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쁜 소식으로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고 있고 못 믿고 있는 이 불신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 크지를 않아요. 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느 정도냐?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무한한 은혜. 지금도 끄덕없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 지금도 계속 내려주신 그 사랑. 무한한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 또 아담에게 주신 아담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망과 죄와 사망의 이 선물, 이 두 가지. 여기서는요, 두 사람, 두 행동, 두 결과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 바울이 모든 사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진짜로 내가 이 복음의 실체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은,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날마다 그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 어떻게 만나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됐다고 지금 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그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저것 봐.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사람은 저렇지? 하는 그 자체가 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화평과 그 사랑을 너무 알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지금 막 퍼붓고 생각하는데 내가 염려 때문에, 갈등 때문에, 과거의 생각 때문에, 미래 고민 때문에 이 사랑, 이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래요.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틀이래요. 여러분, 깨나 이걸 넣고 기름을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 돌아가면서 어떻겠습니까? 그거예요. 고난이 그거예요. 근데 그 고난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은 즐겁고 말씀으로는 은혜이지만 우리 삶에 그런 고난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됐든 내가 됐든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은 것 같아요. 모든 주변의 여건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이거와의 싸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하나님 자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면서 계속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권사님을 모시러 이제 운행을 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제 속에 비가 오니까 오늘 쉬라 그럴까? 이상한 게 딱 생각이 나는데 또 전화도 안 받으셔. 꺼져 있어.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고자 하는 그 믿음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가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고자 하는 것을 내가 그 상황을 만들면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 가진 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은 그러니까 뭐 대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내가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한 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든
진짜 어떤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믿음을 갖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의 삶을 살으라는 거. 어떻게 순종하냐? 믿음에 순종하냐? 말씀에 순종하냐?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역사가 있었듯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와 영생이 되셨어요. 영원히.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하시는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는 삶을 한 주간 사시고 또 그 대속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정말 이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자. 내 마음속에 있는 자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이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또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합평의 결과를 충분히 복음 안에서 깊이 나를 바라보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